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은 정말 날씨가 참 좋습니다. 화창하고 매연도 없고 공기도 상쾌합니다. 1년 4계절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이든지 나름대로 특색이 다 있고 좋은 점이 있지만 특히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성한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많지 않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어떤 나라는 1년 365일을 내내 얼음에 덮여 있고 그리고 눈보라에 덮여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1년 365일 내내 뜨거운 여름만 계속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1년 내내 모래바람만 불어오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중동 지방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성탄절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정말 어색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나라인 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국을 떠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잠깐 다녀온 관광지를 가면 그 나라가 살기 좋은 것처럼 보이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지구상에 살기 좋은 기후 조건과 환경과 또 문화와 그런 치안과 이런 것들을 잘 갖춘 나라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좋은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더워하던 때가 어제 같고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던 봄이 바로 그제 같은데 벌써 단풍 소식이 들려오고 하늘이 푸르고 황금 물결 치는 가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낍니까? 시편 19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계절의 소리는 잘 안 들리지만 이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가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무엇일까? 가을이 오늘 우리에게 애치고 있는 소리가 무엇일까? 하늘은 높고 날씨는 청명하고 온 들녘은 황금 물결로 바뀐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서 이 가을에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첫째는 가을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내가 어제 심은 것을 오늘 거두게 되었고, 오늘 심는 걸 내일 거둔다는 이 사실, 이걸 분명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겁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아마 이 진리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진리를 무시하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나 나쁜 것, 악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둡니다. 우리나라 속담인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6장에 말한 그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체만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 가을에, 이 수학의 계절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는 것을 거두는데 언제 거두냐? 때가 되면, 때가 있는데 때가 되면 거둡니다. 거두는 시기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심는 것을 내일 거둘 수도 있고, 금년에 심어놓은 것을 내년에 거둘 수도 있고, 어릴 때 심은 것을 청년 때 아니면 노년 때 거둘 수도 있고, 부모 때 심은 것을 자녀 때 거둘 수 있고, 금생에서 심은 것을 내생에서 거둘 수는 있지만, 때는 각각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인내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는 분명히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것을 거두려면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거두는 인생이 됐는데, 좋은 것을 거두려면 첫째는 좋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된다. 좋은 나무 같은.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가시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보면 절로 맺혀. 절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좋은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11장 17절에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고 우리는 돌감람나무와 같아요. 나는 평생 살아도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돌감람나무처럼 아무 쓸모없는 열매만 맺혀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 맺어야.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십시다. 좋은 나무. 좋은 나무.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맺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 되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 성경에서 물, 시냇가, 생수가 의미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것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 여러분, 하나님이 곧 생수의 근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찾아와서 내가 생수의 참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성령이 바로 성령이 생수의 강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는데 성령님을 가리켜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성삼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인생이 되면 좋은 열매 맺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물가라고 말하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너희가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면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물이 뭐냐? 내게 나와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뺀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생명의 물입니다. 신명기서 32장 2절 말씀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그리고 연한 풀이의 비요 채소의 단비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교훈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수, 생명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고 하는 말은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될 때 좋은 열매를 절로 맺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성경에서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이 물이 흘러가면 생물이 살고 바다가 살고 어부가 살고 강가 좌우에 나무들이 살고 살리는 역사. 이 성전 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 이 생수가 살리는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에 대해 좋은 열매 맺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거 맺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 말은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어떤 게 스스로 속는 겁니까? 나쁜 것을 심어놓고 나쁜 일을 해놓고 좋은 일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거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어야 큽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한 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둡니다. 언젠가 육체가 싫은 날 다 시들고 맙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심때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걸 심어야 됩니다. 기도를 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심고, 사랑을 심고, 선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는, 헛된 걸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됩니다.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는 이 가을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생각해 보면서, 아, 그렇구나, 좋은 거 심어야 좋은 거 거두지. 내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야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가을을 복되게 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가을에 생각해야 될 것은, 가을에는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심판. 가을을 추수때라고 말합니다. 추수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절기가 가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추수 때는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밖으로 가져다가 끄지 않는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13장 42절 43절에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듯이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알곡이 창고에 들어가듯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악인은 쭉정이가 불에 태워지듯이 지옥에서 영영이 불타고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42절 43절이 가리고 있는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33장 20절 말씀에도 나는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똑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가을은 심판의 계절입니다. 그래,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반드시 나눠지듯이 알곡 신자가 되야 되겠구나.
알곡만 창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곡 성도가 되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는 가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과일이나 핵곡식을 먹으면서 맛좋다 맛만 느끼지 마시고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엄격하고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판사가 여름철에 휴가를 갔다가 한 청년이 물에 빠져서 사람 살려 고함을 치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그 청년을 그 물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이게 인연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아주 친하게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필이면 그 청년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살인을 저질렀으니 사형이겠죠. 그 청년이 재판한 과정에서 판사에게 애원을 합니다. 재판장님, 지난번에도 내 생명을 살려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네 생명을 살려주는 구세주였지만 지금은 나는 너를 심판하는 심판주다. 너는 사람을 죽였으니 사형이다. 꽝꽝꽝 사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 여름에는 모든 곡식에 관심을 가지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주고 그 곡식이 잘 자라도록 정성을 쏟습니다. 근데 가을에 가면 그 손으로, 그 농부의 손으로 추수를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는 구세주지만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돈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빽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애걸복걸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 아주 엄격하고 냉정하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놓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반드시 심판이 있겠구나,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자연의 이치를 보니까 반드시 심판대가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날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력을 쫙 빼놓고 평생 동안 나의 행위와 말과 생각과 감정을 검사할 텐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날에 부끄럼 없도록, 그날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그날에 칭찬받도록, 그날에 주님의 자랑감이 되도록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고생 많이 했구나, 작은 능력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건 맡기겠다, 내 아버지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인정받도록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가을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진짜 본향, 천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비는 강남으로 날아가고 곡식들은 창고에 들어가고 여기저기 낙엽이 지는 계절에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꼭 가야 될 우리의 본향,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신앙의 선진들은 다 이 본향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 애국인으로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고,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성 영원한 본향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그네인 줄 알아라. 거루민이다. 거루민 나그네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에게 묘지 자리를 구하면서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로 살고 있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당신 중에 살고 있는 거루민 나그네다.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20년입니다. 자기의 살아온 인생길을 나그네 길 세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여러분 다윗도 역대상 29장 15절에 일생의 우리 인생이 거루민과 나그네와 그림자와 같다.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요. 거루민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라.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초막집 같은 일시적인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본향인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한 진짜 본향이 천국인 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그네가 꼭 명심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명심해야 될 것. 첫째, 나그네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나그네 의식. 나그네 의식이 뭐냐? 이것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애착 두지 말고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의 글에 나그네라고 하는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감이 돼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언제일지 모르는데 뽐내고 자랑하거나 울줄대지 말게나 황금과 보물은 도둑과 강도를 부르는 미끼이며 교만과 방심은 사고나 변고를 부르는 신호라네. 이 어제 가지고 있었고 오늘 가지고 있다고 내일 또한 가지고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게 그것이 우리의 목숨이라네. 그러니 잊지 말게나 숨 멈추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애지중지 지니고 있던 모든 것들, 지금 살아 꿈틀대는 그 몸뚱이마저 고스란히 남겨두고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게. 그래요.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어제 가졌고 오늘 가지고 있다고 내일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 못한 겁니다. 언젠가 오라고 주님 부르시면 다 놔두고 가들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금 24시간 하루에 32만 명이 탄생을 하고 16만 명이 사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시간에 4시간마다 700명이 죽고 1분, 여러분 예배드린 1시간 동안에 이 땅에서 700명이 죽고 있습니다. 1분이면 여러분 1분이면 120명이 여러분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가을을 보내면서
이 땅의 소리가 나그네의 힘을 잊지 말자는, 나그네의 힘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나그네는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돌아갈 준비. 나그네가 천년 만년 살 주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주인처럼. 우리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그네예요. 예를 들면 앞으로 미국에 이민 갈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민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꾸 미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요. 뉴스에 미국 얘기만 나와도 귀를 쫑긋하게 되고 미국의 광경이 나와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자꾸 살림을 줄이는 거예요. 살림을 줄이는 거죠. 5개월 후에 이민 갈 사람이 장롱 새로 들여놓고 쇼파 들여놓고 안 그러잖아요. 가능하면 버리려고 하지. 어떻게 하면 짐을 줄일까? 그 고민하는 거예요. 5개월에 이민 갈 사람이 집수리 싹 안 하잖아요. 가능하면 그냥 유지하면서 살다가 부르면 가는 거예요. 점점 줄이는 거, 그게 고민이에요. 왜? 딴 곳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세상에 미련,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 점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줄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덤가에서 묘비를 바라보는데 그 묘비에 이런 묘비명이 써져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그 글을 읽으면서 사람이 픽 하고 웃었습니다. 두째 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이 사람이 그 글을 읽으면서 심각한 생각이 들어서 진지해져서 셋째 줄을 읽는데 이렇게 써졌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이제 여러분도 죽을 준비나 하시오. 사람들 중에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자살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살을 도피처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영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제 문제를 해결된다. 우리가 그 나라 갈 준비가 뭐냐면 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제 문제. 죄를 가지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제 문제를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할 일이 많은데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우리 나이든 권사님들이나 장모님들 느끼겠지만 얼마나 1년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살아야 돼. 분명한 목적. 하나님 나를 창조하고 나를 구원한 목적.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니, 우리는 선하게 살라고 선한 일에서 지음받았어요. 이 목적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목적을,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그네는 여러분 본향을 향해 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본향 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말은 근심하란 말이 아니라 경계해라. 조심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고 하는 말이 벗어버려라. 제거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것,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 여러분을 얽매이게 만드는 것,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 자꾸 세상에 애착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라. 여러분, 본향을 향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벗어버려라. 멀리해라. 왜?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애국 가는 사람이 짐을 무겁게 하고 막 가방 처음에 애국 갈 때 몰라가지고 막 티셔츠를 막 몇 개씩 가지고 가고 겨울옷도 막 가지고 가는데 고생만 했어요. 가가지고 필요하면 티셔츠 필요하면 돈 몇백 원 주면 사는데 모르니까 막 다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가능하면 가볍게, 필요하면 그냥 그때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거 간당간당 사면 되는데 모르니까 막 양발도 몇 컬레씩 막 수건도 집어넣고 필요 없는 거 집어넣고 가다 보니까 이게 다니다 보니까 차에 실은 것도 짐이고 비행기에 실은 것도 짐이고 무거운 짐이에요. 얽매인 거 벗어버려야 돼요. 신앙의 발걸음을 우리 홀가분하게 가십시다.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객이라는 것입니다. 다 순례객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이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말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라. 너무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시면서 사십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생각해야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는 추수를 보면서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고 알곡들이 창고에 들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고생스러웠지만 잘했다, 잘 살다 왔다, 이렇게 주님으로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다름박질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생각 중에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심고 거두는 법칙, 심판, 하나님 나라, 이걸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살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아끼는 보배 같던 성도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의 정성과 마음과 삶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아침에 주셨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심고 거둔 원리를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걸 거둡니다. 우리가 하나님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것을 거둡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에 대해 좋은 것을 거둡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추수의 광경을 보면서 심판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언젠가 의인과 악의를 나누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영생과 영몰로 나누시는 오늘 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 얻도록, 그날에 칭찬받도록, 그날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그날에 자랑감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는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날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을이 기뻐가는 이 계절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심고 거둔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거두게 해서 좋은 것을 심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물가에 심겨 나무 같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언젠가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텐데, 그날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그날의 영광 얻도록, 그날의 자랑감이 되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강남으로 돌아가는 제비들을 보면서, 창고로 들어가는 알곡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생각하며 그날을 사모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